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비추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고되고 또 힘든 날들의 연속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호흡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들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서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바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좀 길게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삶의 간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바울은 예루살렘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신속한 출동과 또 그의 보호로 목숨을 겨우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박되어서 로마 군영 안으로 로마 군부대 안으로 잡혀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군영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을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천부장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헬라말을 너무 능숙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의 공식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언어가 공식 언어가 되지만 이 시기까지만 해도 이전 제국이었던 헬라 제국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로마 제국이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공식적으로 헬라어를 공식 언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주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게 우리가 아람어다 히브리어다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70년 포로로 이제 북방에 잡혀가서 거기가 이제 아람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쪽 언어와 섞여진 그런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람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렇다고 딱히 완전히 아람어도 아니고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주로 썼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이 혼란한 상황에서 로마 군인인 천부장을 향해서 유창한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헬라어를 하네? 그것도 유창하게 하네? 하고 깜짝 놀라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에게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헬라 말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너 헬라 말 꽤 하는데? 좀 하는구나. 깜짝 놀라는 그런 투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말을 이어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천부장 루시아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헬라 말을 할 때 떠오르는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네가 혹시 그 사람 아니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성경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부장 루시아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겨놓은 기록에 의하면 AD 54년경에 애굽 출신으로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선동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애굽 출신의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감람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때 추종자 3만 명가량까지 모아가지고 자기가 명령만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로마가 곧 몰락할 것이고 로마에 대한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로마의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로마 군대를 일으켜서 동원해서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진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흩어졌지만 이 사람을 잡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람이 끝까지 붙잡히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칼잡이 용사들이죠. 4,000명가량을 거느리고 광야로 달아나서 결국 잡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천부장 글라우디오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일망타진했어야 되는데 주동 세력을 못 잡고 광야로 도망가게 놓쳐버렸기 때문에 언제든 그놈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말하니까 혹시 너 그 사람 아니야? 하고 물은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바울이 그 사람이라고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잡힐 당시에 주변에 바울을 추종하고 따르면서 있었던 무슨 무장한 세력도 전혀 없었고 바울이 포박당하고 결박당할 때 바울을 구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번에 폭동을 일으키고 도망갔던 그 애굽인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 군영으로 들어가는 계단 위에서 계단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 시내에서 비아돌로사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길인데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에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이제 14개의 지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제 그걸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그 기점마다 이렇게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하게끔 그 지점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로마 군영 안에 있던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잡혀 들어가는 그 군영이 첫 번째 장소인데요. 지금은 초등학교로 변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 초등학교인데 그 골목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잡혀서 거기서 이제 로마 군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계단을 올라갔을 테니까 아마 그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그 계단 위에 서서 중간쯤 어디엔가 서서 그 아래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울이 그 계단 위에 서서 아래에 운집해 있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간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2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도 큰 성읍이지만 앞에 루시아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작은 성읍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큰 성읍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길리기아 다소도 큰 성읍이지만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자라긴 또 어디서 자랐냐면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랍비요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양대 학파를 이루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우리가 이렇게 두 학파를 이야기하는데요. 힐렐 학파의 수장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미시나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의 탈무드, 우리가 이제 탈무드라고 보통 그냥 이야기하는데 탈무드 안에 보면 여러 또 책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말리엘이 죽은 후에는 율법의 영광은 쇠하여졌고 순결과 절제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유대 사회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가말리엘이 죽은 후에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을 지키고 유대 사회가 유지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는 자다. 모세의 율법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내가 배웠다. 이 말을 한 것은 그 순간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가말리엘의 제자인데 율법을 무시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율법을 자기가 학문적으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4절과 5절 앞에 부분만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거기까지.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가 너무 열심을 내서 율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내가 했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었던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아마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유대 지도자들이 다 안다. 내가 얼마나 열심 있게 율법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다 아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미워하고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바울이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달아난 사람들까지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달라고 요청해서 그 권한을 공문서로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공문서를 직접 써준, 허가장을 써준 그 사람들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을 인정해서 허가장을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또박또박 분명하게 간증했습니다. 자, 5절 우리 읽었던 데부터 해서 그 다음 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6절, 7절부터 해서 그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정쯤 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정이란 말 요즘 잘 안 쓰죠. 우린 정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 한자어 어투는 이 한자어 단어를 앞뒤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오정쯤 되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하늘에서 햇빛이 아닌 다른 밝은 빛이 햇빛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강한 빛이 자기를 비추었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바울은 몰랐기 때문에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바울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가려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강조를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또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2장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로 예수님이 그를 보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나 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그래, 사도 바울의 삶에는 그런 간증이 있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그런 간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간증해야 할까요? 우리의 간증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할까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증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간증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 엄청나게 방탕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일 하거나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기억이 없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되돌아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욕심만 쫓아서 살았던 그러한 나의 삶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울분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마음에 상처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윽박을 지르면서 행동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간증에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 바울처럼 막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런 극적인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없는데 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또 더러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만남이 모두 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극적인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항상 교회 안에서 자랐고, 그래서 주님을 언제 만났는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극적인 주님을 만났던 순간에 대한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도 그랬고 아마 대학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왜 바울처럼 뜨거운 그런 체험이 없을까? 나도 그런 뜨거운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나도 막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극적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그렇게 이제 청소년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 삶 속에서 소소한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극적인 그런 바울처럼 극적인 주님을 만났던 그런 상황은 없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서 잔잔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만남이 다 극적인 만남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때로 극적인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첫눈에 그냥 눈이 확 바뀌어서 저 사람은 내 운명의 사람이다 하고 영향력을 받아서 그 사람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내 삶을 확 변환시켜주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이고요. 대부분의 만남은 첫 만남은 별로 임팩트가 없이 만났는데 늘 같이 생활하다 그 사람과의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 만남이 내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만남도 그러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강한 만남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주님을 언제 만났는지도 모르게 주님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주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간증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간증에는 주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같이 거창한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두에게 그 사도 바울처럼 그런 거창한 사명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모두 목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백만으로도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거 하나로만도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도 설교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반주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각 예배에 필요한 헌금위원이라든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다르고 또 그것이 필요해서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연말을 지나면서 얼마 전에도 많은 영화, 드라마, 시상식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영화, 드라마 이런 시상식들을 보면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상을 많이 받습니다. 감독들이 상을 받기도 하고요. 영화 전체를 이제 만들어가는 총 책임자가 감독이니까 감독이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주연 배우, 주인공이라고 그러죠. 주인공이 남자 주연상, 여자 주연상 또 받기도 하고,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옆에서 주인공을 또 빛나게 하고 작품을 살려서 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또 조연상 해가지고 받습니다. 근데 조연상을 받지만 그 조연도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다 주연만 있고 주인공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만 가지고 작품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 드라마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인공도 필요하지만 지나가는 행인 1도 필요하고 지나가는 행인 2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없으면 그 작품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각자의 맡은 작품 속에서 맡은 역할을, 그것을 이것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사람 1 역할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혼신을 다해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작품에 연기하고 또 카메라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변에서 소품 준비해주고 조명 이거 판 들고서 빛 비추어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내 사명이고 이 영화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드라마가 잘 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같이 할 때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작품을 빛나게 하는 건 주인공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보면 여러 지역으로 선교 여행들을 다닐 때 사도 바울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늘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보이는 듯 많은 듯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만큼 사역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가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합니까? 아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데 누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누가가 그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누가는 사실 의사인데요, 나는 의사인데 내가 왜 글을 써야 돼? 하고 글을 쓰지 않았다면, 이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오늘날 누가,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또 그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것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누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누가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못해서 글을 쓰기가 힘들었는데, 그럴 때 옆에서 대신 글을 써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글을 쓰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고 또 돕는 사람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의 그 많은 서신서들을 쓸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은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걸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이 그것에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하고, 또 그 일을 내가 즐겁게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해서 즐겁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작다고 주인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는 언제 주인공 되나, 나는 맨날 조연만 하네, 나는 맨날 지나가는 행인 1, 2네, 나도 주인공을 하고 싶은데 하면서 주인공만 꿈꾸면서 그 행인 1, 2 역할을 하면서 하나도 즐겁지 않고, 나는 언제 이 역할에서 벗어나고 주인공을 해보나 맨 그 고민만 하다가 괴로운 연기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역할을 맡겨도 내가 행인 1, 2로서 어떤 연기를 해볼까, 그 역할을 통해서 이 작품을 내가 어떻게 더 빛내볼까, 그리고 그 연기를 하면서 그것이 또 기쁨이 되고, 그 연기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나는 연극하는 것이 좋아, 연기하는 게 좋아 하면서 기쁨으로 연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골든글로브인가요? 그 조연상 받은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참가자 넘버 1번,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분 보면 그 세계적인 상을 받았지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의 조연으로 세계적인 상을 받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일생에 꿈도 꿔보지 못하는 큰 상을 받았지만 그분은 그 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상 받은 건 기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도 그 상을 받은 걸 보니 나도 꽤 쓸만한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은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그 엄청난 상을 받았음에도 지금 대학로 조그마한 소극장에서 자기가 한평생 연극인으로 살아왔던 그것에 만족하면서 지금도 조그마한 소극장에서 그 2인극이라 그러죠. 그 두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연극하는 그 조그마한 규모의 그 연극을 지금 거의 팔순 노인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런데도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만큼 상 받고 출연료 많이 받고 돈 벌었으면 그냥 이제 놀면서 즐겁게 여생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연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수만 명 앞에서 연기를 하던, 그 카메라 앞에서 유명한 영화에서 연기를 하던, 몇 명, 한 10명 앉아놓은 조그마한 소극장에서 연기를 하던, 그냥 연기를 하는 게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쁜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명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조그마한 재능 가지고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아이고 내가 또 이거 해야 되네, 나는 맨날 왜 이것만 해야 되나, 좀 이름나고 폼나는 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곳에서 그 작은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이 주님을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증을 한다고 하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 기독교 방송 이런 데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 간증하고 나면 사람들이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그렇게 이겨내고 큰 일을 했다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라고 하면 그런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남들에게 박수받을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자기가 간증할 거리가 그렇게 뭐 박수받을 만한 일이 없으면 은근슬쩍 없었던 일도 조금 지어서 붙여고 막 해가지고
좀 사람들에게 앞에 우쭐해 보이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좀 더 과장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증할 때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보면 우와 하고 좀 나를 좀 폼나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증은 결코 폼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간증의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증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기쁨이 되었고 또 주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다라는 그 간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22장 21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볼 22장부터 보면 바울의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울을 향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흙을 뿌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인기를 의식한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욕을 먹든 감동이 되든 말든 그것은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가 얼마나 죄악된 상태였던가, 내가 율법을 향해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과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기쁘게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고백하고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작은 사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간증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 저희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진실한 간증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간증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남의 눈들만을 의식하고 또 내 욕심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부끄럽고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또 간증할 수 있게 그런 간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작은 사명이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간증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쉘 레카 샬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